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며 첩보하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들 은혜 받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본문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아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이나 폭력 영상물들이 공유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영상물을 공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인정하라 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즉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영상 때문에 결국에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던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폭행 또는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을 당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연예인들도 많이들 있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의 본분은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보고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은 신이라고 불리던 자를 자신이 때렸다. 내가 욕을 했다. 눈을 가리고 맞춰보라고 했다라는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섬기는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한 행동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이때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붙잡혀 있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을 들이기라도 했다면 즉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욕을 먹기도 하였을 것이고 똑같이 맞기도 하였을 테죠.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함께 달려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세상에 인정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함께 할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형하고 싶지만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먼저 사내들이 소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의결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전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여서 전날 밤에 소의회에서 결정된 예수님의 사형 결의를 추진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신문을 마태와 마가가 성경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침에 일어난 전체 소의회죠. 두 번째 신문인 아침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신문의 시간대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록자가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또는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날의 신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내들이 공회로 끌고 간 자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끌고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내들이 공회 앞에 끌고 갔습니다. 이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리더십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환영을 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리더십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시기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순식간에 손 뒤집듯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죠. 오늘의 교회는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도 중동이라는 먼 지역에 있으면서도 학기마다 여러 양육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큐티 베이직, 1:1 양육, OBC 성경 공부, 순장 교육, 교사 교육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학기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른 크리스찬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알기라고 저는 요약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양육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왜 리더십들이 알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나오는 리더십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 기다리고 있죠. 수천 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로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7절과 68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다 대답했는데 왜 물어보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소의회에서 예수님께 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은 67절의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임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아마 밤새 유대인들로부터 시달렸을 것입니다. 조롱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69절 마지막으로 6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그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대답 같기도 합니다. 우리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살인 계획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곧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곧 죽음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셨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처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불평 또는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희망적인 말을 하죠. 지금은 비록 잡혀있고 앞으로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고 죽음까지 이르지만 그 다음에 있을 희망을 예수님은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수도 있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당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은 자들에게 그 자리를 피하라, 주저앉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난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희망과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따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막막할 수도 있고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밝고 선한 길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사나들인 공예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밝히도록 질문을 합니다. 유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속내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내들인 공예가 단도직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여기서 예수님이 yes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로마 법의 심판에 따라서 죽게 되는 상황으로 그 다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 몸이었기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당당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도 확실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네, 생명의 산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 베드로는 자신은 전에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감옥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힘든 상황, 죽음이 닥치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버립니다. 3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의 이러한 명확하지 못한 정체성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 아쉽다라고 묵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자신이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집사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물으면은 난 아니고 가족만 다닌다. 그냥 어렸을 때 잠깐 다녔다. 또는 이름만 걸어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마치 베드로처럼 부인을 합니다. 정확한 정체성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롤 모델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일요일날 뭐 하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을 한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답의 여부가 바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이 달라지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이 바로 잡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 당장은 먹먹한 뿐일지라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밝은 미래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